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변화를 위하여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보지만 마음처럼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인 듯 합니다. 그럼에도 가끔씩 우리는 누군가를 만남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하곤 합니다. 좋은 친구나 선생님을 통해 인생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할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전히 달라져야 하고 변화가 필요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그분, 우리가 그분을 만남으로 참된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승천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약속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증인으로 살아야 할 범위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알려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자면 수영구와 대한민국과 북한과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가 있는 곳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나 지역에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면 이것 또한 부담스럽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자면 우리 모두에게 선교사의 사명을 부여하는 듯 보여집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선교사를 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전도는 둘째치고 영어를 배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혹시 아프리카나 오지로 나를 보내시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밀려오게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인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이러한 고민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와 같은 사명에 앞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처음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구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고 잘나서도 아닌 겁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이와 같은 복음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은 조금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수많은 가르침과 이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의 목숨도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자 그중 누구 하나 예수님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도망쳤던 것이죠. 자기 살고자 주님을 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자들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할 수 있다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확증해 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성령 강림의 사건인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때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구약에서는 이날을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오순절 77절이라는 명칭은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그 기준은 6월절로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날, 다시 말해서 7일이 7번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일이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여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렀던 것이죠. 또한 시기적으로는 보리의 첫 수확을 기뻐하며 지키는 날이라고 하여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날이 되면 그 지역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우리가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절기를 지키곤 했습니다. 이 같은 절기에 지금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근거로 보자면 12명의 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사람이 한 장소에 모여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왜 모여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오순절 기간임을 고려해 볼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 아니면 절기를 준비하기 위해 모였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뉘앙스를 좀 더 잘 살려서 번역하자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곳에 모였다. 다시 말해서 다락방에 모인 모두가 동일한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기다리며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다렸던 것이고, 이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준비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이리저리 알고 안다고 말을 하는 것 말고 약속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또 솔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마음으로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믿어지고 납득될 만한 것만 골라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그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당시에 일어났던 현상은 이러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보았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알려줍니다. 성령을 기다리던 그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먼저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는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입니다. 불처럼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하기 전 선지자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제단의 숯을 그의 입술에 댄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정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는 여러 나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해야 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언어의 도구를 상징합니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들에게 필요했던 이유가 복음 전파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 경건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놀라운 이적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매료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복음 전하는 자로 우뚝 세우기 위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와 같은 요청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자격이 없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이런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도구로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나의 모습을 볼 때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이제 모인 이들에게 일어났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본문을 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그 단어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만 보자면 외국어 공부는 성령 충만으로 대신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다른 언어를 말했다는 게 아닙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11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만함을 듣는도다 하고,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난 방언의 핵심은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기의 언어로 말했다 생각했지만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의 언어로 듣게 된 것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해 나눠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던 그들이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 되고 소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구약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언어가 나눠지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홍수가 있은 후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홍수의 심판으로 노아의 가족만 남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아담에게 했던 약속이 결코 파기되거나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적은 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9장 11절을 보시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며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노아를 비롯한 후손들은 이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고 더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탑을 높이 쌓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자신들이 터득한 기술과 방법으로 그들은 탑을 쌓았습니다. 방수제의 역할을 하는 역청도 발라 비가 오고 홍수가 나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탑을 쌓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교만과 탐욕을 쌓아 올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절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더라도 내가 그것을 극복해 보겠다는 심산으로 탑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고 높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생각과 행동을 무너뜨리기 위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기 원했던 그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방법으로 살고자 했던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바로 언어의 혼잡이었고,
이로 인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혼잡과 흩어짐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지만 제자들의 메시지가 자기의 언어로 들리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 망가져 하나가 될 수 없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 되고 소통된 것이죠. 하나가 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까?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아이들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섬길 때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지금 벽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다 했지만 그들의 표정만을 보자면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것을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라는 표정으로 저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건 저의 기분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많이 힘들고 속상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회자인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했던 훈련 중에 전도 실습이라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대원생들은 모두 전도사님이라고 불려졌는데, 이러한 호칭만 보자면 누구보다 전도를 잘해야 될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도사들이 다 전도를 잘했던 것은 아닌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여러 이유와 핑계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제가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니까 잘해야 하는데, 그래도 배운 게 있는데 잘 설명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참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부담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도를 하면 할수록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나의 입술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겠지만 복음이 흘러 그들을 변화시키고 믿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설득력 있는 말이나 논리 때문이었습니까? 아닐 겁니다. 저도 아닙니다. 분명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충분히 납득시킬 만한 말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하신 때가 되어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왜 예수를 안 믿어, 왜 믿음이 없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가치와 기준이 다른 이들에게 어쩌면 또 다른 의미에서 언어가 다른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세대가 다른 그들, 또 다른 언어가 다른 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은 그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도 없는, 납득하지도 못하는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 앞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요?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지금 사람들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겠죠.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예화가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며 복음에 능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우리 가운데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자랑하고픈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연습되는 것,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자 사명인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준비된 자로 연습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알기 위해 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연습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목사님들과 탁구를 정말 열심히 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살도 제법 빠지고 보기에도 참 좋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습과 기본기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꽤나 운동신경이 좋은 편입니다. 현재 몸이 이래서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동신경 좋다라는 평가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탁구에 처음 입문했을 때 같이 시작했던 목사님과 탁구를 쳤는데 처음에는 거의 제가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조금씩 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결국 거의 못 이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유가 뭘까 나름대로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늘 기본기 훈련을 성실히 했다는 겁니다. 올바른 자세로 탁구를 치기 위해 여러 연습과 훈련을 계속했던 목사님은 시간이 지나서 실전에서도 그 연습하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저는 상대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전도도 잘 못하니까 포기해야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더 읽고 복음을 분명히 알기 위해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우리의 연습은 나중에 습관이 되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할 그 자리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할 상황과 여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없어서 도망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연습해야 하고 베드로 사도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시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빚어지고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언제라도 쓰실 수 있는 그리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준비된 복음의 증인,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란 우리를 억지로 끌고 와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고 전도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겁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나누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그 마음이 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인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에 계속되는 내용을 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이 뭐가 대단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앞장섰던 자들이
예루살렘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전에 제자들은 이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행동은 미친 짓이나 다름이 없었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거리로 나가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에 순종하는 자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인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예수님의 요청은 부담되고 두렵습니다.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사람들이 변하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겠다 다짐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협하고 겁주는 이들이 사방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면 복음은 흘러가게 되고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복음의 복된 소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기능의 탁월함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님,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그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기도합시다. 내 지식과 기준이 아닌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기도합시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어 상황과 여건을 핑계대지 않는 어느 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 날마다 복음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